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36절 말씀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자주 빠져있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왜냐하면인데요. 왜냐하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견디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인내가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옛날에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반복하여 36절에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35절도 그랬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왜 견디고 인내해야 되냐?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무섭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배도의 때고 지독한 시련을 받는 때고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도 만약에 사도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겠죠. 그래서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번 더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재차 강조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핍박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의 때에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뜻을 행하시고 나는 거기에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내가 나서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 의지를 맞춰야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배우기만 해가지고 성경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냐? 절대 안 됩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마음의 감동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가만 앉아서 듣기만 한다고 절대 그걸로만 믿음이 크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 결석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뒤로 물러가 빠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새 나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집에 청소를 안 하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먼지가 쌓이죠? 본래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지가 쌓이는 겁니다. 안 하면 쌓이는 거예요. 막 일부러 어지러서 쌓이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먼지가 쌓입니다. 여행 일주일 다녀오면 먼지 쌓여 있어요. 문도 다 잠궈놓고 한대. 희한하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더 험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면 어느새 먼지가 쌓여 있는데 노란 먼지 아니고 새까만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길입니다.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35절에는 큰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뭐냐? 큰 상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각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했다. 큰 상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그거 율법주의적이다.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따른다. 야, 이 상당히 율법주의적인데, 또는 야, 교회에서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공로사상 행위를 가르치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가르치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모양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몇 마디 갖고 그래요. 그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6절 다시 봐보세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35절에도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내가 이걸 주리니 저걸 주냐고 이기는 자 하고 7번 7교회 7번이나 반복했죠. 완전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부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 몇 마디 하면 그냥 복 준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요,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은 인내하는 믿음이 없어요. 기복주의자는 복을 주면 헬레려고 쫓아가고, 예? 먹을 것 던져주면 개가 꼬리치면 쫓아오는 것처럼 발로 딱 차면 저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복주의자입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상을 어떤 사람이 줍니까? 인내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핍박에 인내하는 사람.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순교하기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약속하신 상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기복주의자가 아니고 신자에게 약속한 상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아름답고 감미로운 게 뭐냐면 앞에 큰 상이라는 것을 같은 뜻인데 약속이라고 바꿨어요. 약속.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아까와 같은 것은 비판을 불식시키는 겁니다. 그냥 상이 아니고 이건 약속된 상이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종이 고생을 하였다고 해서 주인에게 상을 달라 하겠느냐.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마땅히 행했다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는 자녀로 여겨주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봐보십시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종으로 취급을 하면 말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자녀. 그래서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녀인데 무슨 또 상을 줘? 차라리 종에게 상을 주지. 여러분, 탕자의 비를 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타락했던 자녀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지위를 지킬 때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 신세, 그런 신세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처음부터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온 그런 아들이 아니고 그런 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었던 자녀입니다. 죄인이었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탕자가 돌아왔어요. 공로를 쌓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 겁니까? 아들의 지위를 자기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있죠. 아버지가 계속 은혜를 계속 쏟고 있어요. 아들에게. 이 은혜를 아들이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버지가 주는 상이 뭐죠? 아들의 합당한 상, 즉 아들의 지위를 아버지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를 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탕자처럼 저리 돌다 왔더니 왔어? 차 한 대 가져가라. 이런 상이 아니에요. 저기 밭대기 하나 가져가라. 이런 상이 아니고 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상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던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상은 아버지가 다시 자녀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 이제 자녀께 되는 거죠. 바로 이상입니다. 이걸 누가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뭘 요구를 했습니까? 할 게 뭡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세상에서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상이란 그런 겁니다. 탕자처럼 멀리 돌아갔던 자녀, 종이 아니에요. 자녀가 멀리 돌아갔는데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야말로 아버지를 버린, 아버지를 배신한 자녀 입장에서는 최고 큰 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 상은 은혜입니다. 은혜. 행위 공로에 의해서 주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은혜의 상을 너무 우습게 여겨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도장 찍고 나서 이제 멀리 갔더니 철야하고 고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또 나갔을까요? 탕자가? 안 나갔겠죠. 절대 안 나갑니다. 오늘 말씀이 요구한 게 이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예?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에 들은 것 지금까지 계속 거하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처음 들은 은혜의 복음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뭐 하면요? 그 아버지 안에 거하면. 요거는 딱 그거 한 가지. 골로새서 3장 24절에도 지금 상과 약속이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그랬어요. 기업은 약속입니다. 우리 말에 다시 말해 유산입니다. 유산은 내가 한 것 없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받는 거죠.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그거를 또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 우리를 누구라고 해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요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이나 약속은 절대 행위 공로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일을 해서 주인에게 요구하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렸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권세와 지위를 회복해주는 그 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이 앞에 볼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속을 유산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유언으로. 약속을 유언으로.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앞에 보면 있어요. 약속을 유언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유언은 죽어야 받는 겁니다. 그죠? 죽어야 받는 건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조금 더 성경에 좀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고 더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에 대하여 우리는 보상적 차원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상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우리 표현에는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매우 잠깐. 우리 흔히 하는 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주님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재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주제는.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주제는 아니죠. 근데 왜 재림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예수님 오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오심이 언제 오냐? 아주 잠깐 있으면 오신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을 찾아보아도 금세 없어져가지고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라는 게 긴 것 같아도 금방 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끝나야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것도 금방 온다는데 환난과 고통은 생각보다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 후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함으로 또는 믿지 못함으로 실족하는 것이죠. 잠깐 오면 오시리.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필사를 이번에 참 많이 해주셨어요. 15분이었습니다. 예전에 7, 8명씩 했는데 15명 했어요. 완전 배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을 줘야겠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수가 적어서 그냥 다 하나씩 드리는 셈이 됐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행복한 고민이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첫 부임해갖고 첫 주일 설교 때 그랬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에 다시 오십시오 하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입니다. 모든 성경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을 다 읽고 다 믿고 다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 이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궁극의 한마디는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예?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뭐라고 토를 달겠습니까?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속히. 사탄은 속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환난은 경하고 잠시 그랬어요. 네?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 시기도요.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시죠.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3년 반 환란입니다. 앞에 3년 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뒤에 3년 반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3년, 3.5년이면은 길죠, 솔직히. 길긴 긴데 주님 앞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격려를 항상 하나님께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거는 권면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첫 번째 어쩌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두 번째 무슨 말인가요? 당신들은 이미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배도자에게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미 배도한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믿고 있는 자들에게 행여나 배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형제 자매들아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죠. 우리가 배도의 위험이 있지만은 위험이 있는 것이지 지금 배도한 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한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때 믿음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하박국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환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박국 요절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힘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배경입니다. 그와 같이 신자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의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때까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쩌라고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옛날에 하박국 선지자 때로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믿음은요, 잠깐 믿었다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난의 때 계속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흔히 그러죠. 저는 그걸 토질의 비유라고 그랬는데요. 토양과 토질의 비유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씨는 똑같기 때문에 땅이 문제죠. 그 중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죠. 돌짝밭. 왜 돌짝밭이 문제입니까? 자, 길가는 와서 새가 금방 주워 먹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래 같은 게 아니고 이게 딱딱한 길이기 때문에 금방 이 씨가 눈에 띕니다. 금방 주워 먹어버리고요. 밟혀서 깨져버립니다. 가시밭은 들어가죠. 가시 같은 풀도 자라니까 솟아오르다가 가시가 이렇게 누르니까 더 못 자란다고 그랬죠. 돌짝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가끔 바위나 돌 사이에 꽃이 핍니다. 근데 큰 나무는 안 큽니다.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풀은 자라도. 왜냐하면 돌이 이렇게 약간 움푹한데 흙이 좀 있거든요. 움푹한데 흙이 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면 촉촉해지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져갖고 조그만 풀들이 크는 겁니다. 이 흙이 얼만큼 두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큰 식물이 자랄 수도 있고 조그마한 게 크기도 하고 합니다. 이 특징은 뭡니까? 흙이 얕다는 거예요. 그 흙이 층이 얕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짝밭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요 일단은.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릴 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게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죠. 뭐라고요? 잠깐 믿다가. 믿기는 믿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으면 배반하는 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래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요, 바벨론 유다를 점령하고 멸망시킬 때 이야기라고요. 이 시련은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이 정도 믿음 갖고 견딜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돌짝밭 위에 떨어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진노하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진노하리라. 알버트 반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말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면 이전 상태가 어떠했거나 그 전에 어떤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믿었거나 상관없이 그러한 배도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치 배반한 천사들이 그 전에 드렸던 순종이 영원한 사슬과 흑암의 공포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고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 타락한 천사들은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구덩이에 사슬을 묶여 있다 그랬어요. 똑같이 얕은 흙에 겨우 뿌리고 있다가 뿌리 내리고 있다가 금세 신에 있어서 배반하는 자는 이 배도한 천사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옛날 목사님들이 훌륭하죠. 이런 거를 그냥 거침없이 설교를 했어요. 옛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지금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성도들 상호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배도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서로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런 믿음을 보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저 사람은 곧 교회 떠날 사람, 저 사람은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이렇게 싸우고 막 다투고 나가버릴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막 이렇게 서로 삿대질이나 하고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은 그 교회는 얼마 못 갑니다. 진짜로 그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보라. 저 사람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지 말이야. 지금 수십 년 동안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뭐 좀 이런 이야기가 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와가지고 막 싸우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앞에서는 방글방글 웃으면서 예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뒤에 가가지고는 이러고 있으면 참 그 교회는 문제가 많고 피곤한 교회죠. 그런데 그런 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말을 해도 말이죠. 좀 다르게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좀 완곡에 완곡을 더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좀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빠질 자가 아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이라고 말했어요. 멸망. 이거는 성도들에게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지만은 바울은 간절히 바라는 바, 또 믿는 바, 내가 지금 편지하여 읽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 당신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이미 받은 구원을 또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잡은 표대를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아직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도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가는 길 위에 도상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를 표현하기를 순례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고 죽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뜻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그랬잖아요. 꼭 그거를 따는 건 아니지만 길 위의 소리는 도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좁은 길이 보통 힘듭니까? 하늘에서 너희가 지금 길 잘 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옆에서 들려오는 거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소리는 항상 옆이 아니라 위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위에서는 세상 말로 한 수준 높은 데서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은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죠. 그러면 좁은 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위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길 위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길 위의 소리입니다. 맞춤법이 들여서 길 위의를 못 써가지고 에라고 쓴 게 아니고 책이 어디 있냐? 탁자 위에 있다고. 이거를 처소부사랍니다.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소리가 나오는 출처, 소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길바닥이 아니고 길 옆도 아니고 위에서 소리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요 믿음을 가진 자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나 핑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순종함에 달려있다. 물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원인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불가분의 방편이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믿음이지만 이거는 원인입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느냐? 신자의 믿음이라는 방편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은혜라는 힘이 우리를 끌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가르친 존 칼빈 있죠. 칼빈 선생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칼빈을 잡고 생각하죠. 믿음을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공식으로 받고 있죠. 이것을 칼빈 선생이 가르칠 때는 원래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칼빈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래는 이 진리가 오늘 이 39절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주목하자. 그러니까 지금 배도와 믿음을 지켜라. 이 경고와 격려의 말씀이 지금 강의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은총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에 갈수록 진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먼저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커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목숨을 다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영혼의 견인이다 그랬어요. 견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앞뒤다 자르고 그냥 성도의 견인하니까 예수 믿고 등록 딱 한 사람,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구원을 보장해 줬어. 그래가지고 10살 때 성탄절을 받고 초코파이 하나 받아먹고 간 사람도 50평생을 지 맘대로 살다가 그러고 갔어요.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하고 죽었어요. 장례식장 가고 딱히 위로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뭔 말을 생각합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성탄절에 갖고 우리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춤췄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거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 소린가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이란 말을 못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율동 한 번 한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어릴 때 믿었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여름 성격도 와가지고 옛날에 여름 성격은 손목에 도장 찍어주고 선물 줬거든요. 여름 성격 한번 참석했으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성탄절 와가지고 옛날에 식혜 한 그릇 따뜻한 거 얻어먹고 그 귀했던 귤 하나 받아 먹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거를 추억을 해요. 성경이 귤 받아 먹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를요 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겁니다. 존 칼빈 선생도 진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에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을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앞뒤다 자르고 그냥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만 끌고 가면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 맡기기만 하면 뭘 맡겨요? 맡기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경에 제 기억이 오래돼서 자만 해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 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런데 뭐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친교입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믿고 교제한다는 겁니다. 예? 동전 넣어놨으니까 그냥 버튼 누르면 콜라 나옵니까? 그냥 기계적이죠. 성도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우 인격적입니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은 산에서 주마 하고 내가 너를 돌봐주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제가 믿고 갑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행여나 배도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금 마지막 시대로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죄의 정욕을 자극해서 죄짓게 하는 거고요. 미혹은 견고하지 못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뭡니까? 물론 앞에 말은 견고한 믿음과 상관없이 이건 지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고통에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는 아주 못된 방법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유혹이든 미혹이든 핍박이든 절대로 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지각을 쌓고요. 선악을 분별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하는 겁니다. 누가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해준다는 것을 믿는 자는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